골로새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이거는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대목이죠. 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나를 예수님은 어떻게 지적하고 계신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거를 고난주간이다 해서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도 빼놓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건너편에 나귀를 가져오라고 해서 타고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옷을 길바닥에다 카페트 깔듯이, 원래 왕이 이렇게 발을 디딜 땐 카펫을 깔잖아요. 레드 카펫 깔잖아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해서 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카펫 대신 깔고 예수님이 그걸 밟으시면서 등장하셔서 나귀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 첫 사건, 그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신 사건이죠. 그걸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메시지를 던지신 거죠. 요한복음 2장 펴놓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시는 사건인데, 이 말씀의 위치, 구조가 공간복음하고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전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바로 그날 첫 번째 사건으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인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도 구별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풀었어요.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늘 가슴에다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그렇게 저기 뒤에 그 12사도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신데, 그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런 주님의 영적인 그러한 세계를 누구보다도 깊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2장에다가 이거를 기록했는데, 그 성전 청결 그 사건을 쭉 겪는 그 당시에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거기에 보면 18절에 후반부에 보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예수님이 막 그냥 뭐 뒤집어 엎고 막 내쫓고 난리를 쳤어요. 성전 청결 사건을 벌였는데 그거를 겪는 유대인들이 18절에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런 일을 하는 게 무슨 표적을 나타내는 거냐? 그렇게 질문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가 뭐냐? 이거는 건물을 헐라는 얘기로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20절에 보면은 46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걸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어떻게 3일 동안에 이거를 네가 짓겠느냐 이런 식으로 성전을 헐고 짓는 얘기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 성전을 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럼 실제로는 뭘까요? 그걸 거기 이 성전을 헐라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골로새서 2장 11절 이렇게 주석을 다시고 골로새서를 찾아보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보시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성전을 하는 것을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다.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뭐냐?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거를 이제 풀어주시는 말씀이 12절이에요. 육적 몸을 벗는 게 뭐냐? 그거를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이게 12절 말씀의 전반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 다음에 후반부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육적 몸을 벗는 것의 내용입니다. 전반부 후반부로 갈라졌는데 전반부를 보시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이게 바로 육적 몸을 벗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인성을 죽이는 거다. 성경에는 이렇게 주석을 다세요. 모든 인성을 죽이는 거다. 그 다음에 후반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십자가에 들리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건 부활 사건이죠. 십자가에 들리신 후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에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주의할 점이 있다고 그랬죠. 주의할 점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믿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쫓을 때에는 9절 합독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지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신성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는 사람들, 육적 몸을 벗지 않는 사람들은 인성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교회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 신성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길입니다. 신성 충만. 신성이라는 건 신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건 인간의 성품, 사람의 성품. 우리가 무슨 꼬라지를 지금 살고 있는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자신 꼬라지를 보면 잘 압니다. 무슨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뻔하잖아요. 인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 욕심과 이기주의와 나만 바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아파트에서 죽어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이 추한 인간, 이게 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신성을 우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 하나님 성품이죠. 이게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다가 그런 인성을 못 받고 그리고는 부활할 때는 바로 모든 그 인성이 신성의 충만으로 그 바뀌어야 된다. 이게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인성을 포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나에 대한 주님의 지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가길 원하면서도 인성을 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있을 게 아닌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뭘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방금 읽었죠. 9절, 10절에 있는 신성 충만 얘기예요.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림돌이 돼서 신성으로 나가질 못하고 인성으로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다. 교회 다니는 지 50년이 된 사람도 똑같고 교회 다니는 지 막 시작한 사람도 똑같고 이거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인성으로 살지 여러분 신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거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 의문이라는 게 우리가 신성으로 가는데 최대의 걸림돌이다. 그래서 이제 의문이 뭐냐를 오늘
풀어가는 겁니다. 이 의문이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면요, 도그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도그마. 이 도그마라는 게 참 어려운 단어예요. 쓰질 않는다네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게 스며들어 있는 어떤 사상이기 때문에 눈에 이렇게 확 띄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 도그마라는 단어를 성경사전 보시면 법, 칙령, 교리, 법령 이렇게 돼 있어요. 봐도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가까운 뜻이 이 교리라는 거죠. 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리가 뭔지를, 교리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모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냐? 교리를 여러분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단어를 안 쓰죠. 절대 안 씁니다. 교리라는 단어를 절대 안 쓰지만 실제로는 교리를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것, 그게 소위 세례자본이에요. 그거를 의문이라고 쓰셨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대항하는 것, 대적하는 거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아주 그냥 삭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의미 있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14절 전체를 밑줄을 치시고 거기다가 주석을 달기를 에베소서 2장 15절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311페이지 15절 보시면요, 원수된 것, 조금 아까 골로새서에 있던 똑같은 거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그 조금 표현을 달렸어요. 아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걸 여기선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그렇게 설명을 했고, 의문을 원소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해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 원소된 것 곧 의문, 여기서는 의문을 칠판에 보시면 그라마, 아까는 의문을 도그마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라마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다른 거냐? 같은 겁니다. 똑같이 의문인데, 그라마라는 거는 글자적인 이라는 데 강조가 있고 글자적인 말씀, 도그마라는 건 그 글자적인 말씀이 핵심이 돼서 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에 방점을 둔 게 도그마고, 글자적인라는 근본적인 것에 방점을 둔 게 그라마.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라마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그라마라는 건 문자적인 말씀인데 글자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교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디 성경 한쪽 구석에 쓰세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율법적 관점의 교리라는 거예요. 도그마가 율법적 관점의 교리. 그걸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그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율법적 성경관, 바로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글자대로 읽는 것을 율법적 성경관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는 그룹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만나면 항상 논쟁을 벌이고 싸웠어요. 바로 그 율법적인 성경관, 글자적인 성경관을 예수님이 가차없이 공격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글자적인 성경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세상교회에 다니는, 세상교회에 적어도 90% 이상이 문자적인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을 탈피한 사람들이 볼 때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 율법적 성경관, 이제 아까 말한 교리를 여러분들한테 세뇌작용하는 건데 예를 하나 들까요? 교회 다니면은 교회의 5대 교리를 가르칩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세상적이기 때문에 안 가르쳤어요. 다른 교회 다니면 성경 공부, 성경대학, 그런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과 과정에 항상 들어가는 게 교회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5가지. 지금 불러드릴게요. 교회의 5대 교리는 예배,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교제. 성도의 교제와 그러잖아요. 교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봉사. 이 5가지를 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은혜스럽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구원은 뭐로 받는다고 그랬죠? 로마서 1장 16절? 구원은 뭐로 받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 능력이라. 천국 가는 능력이래. 뭐가? 복음이. 복음 빼면 시체예요. 근데 5대 교리 속에 복음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럴듯한 그 틀을 잡아놓은 것 같지만, 예를 들어 교육 하면 복음의 교육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복음의 전파, 교제 복음 안에서 교제, 봉사 복음의 그러한 정신으로 봉사, 이런 식으로. 또 예배도 복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복음이 빠진 거예요. 소위 안고 빠진 찐빵이에요. 그럼 무슨 맛이 있겠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세상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세상교회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세상교회에서 세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어요. 그 빠진 안고를 하나님이 어느 날 채워주셨어요. 얼마나 지금도 생각해보면 감사한지요. 목숨 걸고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청량산, 청계산 산기도 다닐 때 영하 12도 되는 날, 눈이 16cm 쌓이는 날, 저는 뭔가 빠진 거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그 주실 때까지는 내가 포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밭에서 뒹굴렀어요. 온 몸이 이 사지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장만 남고는 다 죽었어요. 그 순간 결국 제가 하나님한테 항복을 하고 바로 그 세상 것, 글자적인 말씀, 그걸 버리겠다. 그걸 버려야지 내가 널 준다고 그러셨어요. 그걸 못 버렸어요, 제가. 목사가 보따리를 버리면 장사할 수 있겠어요? 못 버렸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그거 하나 갖고 있는 건데, 그 말씀 재산 갖고 있는데, 그거를 버려야지 내 걸 준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 것하고
하나님 것하고는 절대 섞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섞지 않으세요. 버려야지 준다.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이 하나님 걸 받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죠.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배운 성경 공부인데,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 이러고 평생 못 버려요. 저도 못 버렸었으니까요. 저도 10분 그 심정 이해합니다. 죽음 직전까지도 저도 못 버렸으니까요. 이해해요.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그거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거, 의문이라고 이제 오늘은 성경에서 계속 써있지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왜 나쁘냐?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걸 왜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율법을. 고린도서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이 말씀은 여러분 암송해야 돼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 언제나 마음속에 이게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냥 탁탁 떠올라야 돼요. 이 말씀은 왜냐면 우리에게 천국 가는데 가장 걸림돌 되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의문. 55절 보시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거꾸로 가볼게요. 율법은 죄를 만드는 원인이 되고, 그 죄는 사망, 사람을 죽이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기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를 이기고 있어요. 사망이. 왜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팍팍 교인들을 쏘았더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믿고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글자적인 말씀으로 믿니까 죄를 버리질 못해. 인성을 버리질 못해. 그 추악한 인간, 욕심과 그 더러운 인간성, 이거를 버리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율법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발전해 가지만 그분도 인성을 다 버리진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구석에 세상 좋아하는 인성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그 인성을 하나하나씩 죽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정도로 인성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날마다 죽었는데 우리는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꼬라지를 들여다보면요,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자, 해결책입니다. 이미 다 나왔지만 좀 이제 이걸 요약을 하면요, 고린도 후서 3장, 성경에 한 10가지는 꼭 암송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아까 제가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지적해 드렸고, 또 하나가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문은 사람을 죽인다는 그 말씀을 계속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의문이 죽여야 되면 그걸 바로 여기서
말해요. 영의 말씀.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영의 말씀. 영으로 하민이라는 건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의문이 문자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대칭으로 보면 영의 말씀이죠. 거기다가 밑줄을 치시고, 이미 쓰신 분이 있는지 몰라도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는 주석을 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게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두 말씀이 우리가 신발 신을 때 짝을 찾아서 신듯이 두 말씀이 짝입니다. 하나만 알아도 안 돼요. 고린도후서 3장 6절하고 요한복음 6장 63절하고는 짝이에요. 같이 함성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6장 6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육은 무익하니 육이라는 게 밑줄을 주시, 그게 의문이에요. 그리고 영이라는 게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문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 무익한 거를 죽자 평생 따르는 게 불쌍한 세상교회 교인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다행히 이 육의 말씀을 벗어나서 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아까 고린도후서 3장 조금 더 보죠. 찾은 김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영이라는 데다 밑줄을 치시고요. 영의 말씀. 영에다 밑줄을 치시고 그거를 동의어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영의 말씀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신가? 그게 다음 장에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챕터로 딱 3장 읽고 나면 끝하고 이제 안 보니까 연결이 안 돼요, 사람들이. 4장을 보시면요. 오늘 아주 중요한 연결입니다. 4장 2절에 나오는 단어 진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말씀이에요. 진리. 그 다음에 3절에 복음. 전부 밑줄 치셔야 돼요. 6절에 빛. 7절에 보배. 이게 전부 영의 말씀을 다른 표현하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지개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빛인데 그게 각도에 따라 다 다른 그 빛을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 진리로도 나타나고 복음으로도 나타나고 빛으로도 나타나고, 빛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는데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빛이 되는 거예요. 보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걸 제일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영적인 근거에 뭘 둬야 되느냐? 영의 말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제일 깊은 곳에. 거기 뭐 금괴를 집어넣을 겁니까, 여러분?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인성을 죽이고 날마다 신성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오늘 교훈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하느냐? 바로 크게 안 보이거든요. 신성이 안 보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서 신성이 보여야지만 예수쟁이들이 왜 십자가를 저렇게 흠모하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저나 나나 생각하고 사는 꼬라지가 똑같거든. 자기만 밝히고 욕심으로 살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죽으신 건 실패인 거다. 인생 실패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성을 죽여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신성으로 부활해야 되는 것을,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승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봤지만 골로새 3장 14절 맨 끝에 단어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어다. 십자가는 승리라는 거예요. 왜? 인성을 죽이고 신성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죽여야 되고 무엇을 얻은 것을 우리가 부활시키고 살려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영적 교훈이 되어서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